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더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스라엘 키부츠에서 발렌티어 생활을 잠깐 했습니다. 키부츠에는 여름에 발렌티어들에게 여행을 보내주었습니다. 또 제가 있던 키부츠가 이스라엘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부유한 키부츠여서 정말 이 발렌티어들에게 많은 재정을 주면서 이제 여행을 시켜주었습니다. 저희 키부츠는 북쪽에 위치한 키부츠였습니다. 어퍼 갈릴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행은 남쪽으로 보내줍니다. 네게브 사막과 에일랏에 내려가게 되는데 에일랏은 이스라엘 최남단인데 휴양 도시입니다. 오션 시리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크루즈도 타게 해주었는데 작은 크루즈입니다.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 닻을 내려놓고는 물에 뛰어들어가서 수영하도록 해주었고 또 식사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발렌티어 트립 중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크루즈를 정박해 놓았는데 갑자기 선장이 당황해하고 선원들이 빨리 움직였습니다.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배는 조금씩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시동을 걸려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속 시동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동이 걸리는 소리가 이제 그렇게 시도하다가 갑자기 이제 시동이 걸렸습니다. 선장이 선원에게 하는 이야기가 다 들렸습니다. 선원이 온 지 얼마 안 되는 신참 같았습니다. 배가 출발하려면 시동을 걸고 닻을 올려야 하는데 시동을 걸기 전에 이 선원이 먼저 이 닻을 올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움직이기 때문에 시동이 잘 걸리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그 크루즈가 그대로 흘러가 버렸다면 이집트에 내리게 되었을 겁니다. 저희는 여권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아마도 큰 문제가 일어났었을 겁니다. 배가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며 방향도 모르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당시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선생들, 지인들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뭔가를 믿는다고 하는데 율법이나 의식도 없어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압력을 넣습니다. 왜 이단 같은 것을 믿느냐고 합니다. 그 예수는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았는데 왜 믿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인데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을 하찮게 여겼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성령을 모욕하는 영적인 파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록자는 율법을 전해준 천사보다 그리스도는 크신 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천사보다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천사는 구별되신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합니다. 천사는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아 일을 할 뿐입니다. 아들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율법을 저버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율법을 저버리고 자신들 마음대로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고 율법을 따라 살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그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크게 낙심했습니다.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이스라엘은 율법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긋지긋했던 우상 숭배가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우상을 섬겼습니까?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고 그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성전에도 우상을 들여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우상을 예배했습니다. 70년의 유배 생활 끝에 그 지긋지긋한 우상 숭배의 죄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저버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큰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탁월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더욱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더욱 유념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본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익숙한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많은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했고 또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고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존재보다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천사, 모세, 아론, 레위 계열의 대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우월한 존재는 예수님이십니다. 옛 언약을 완성시키는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신분과 지위를 얻게 된 성도들은 다시 유대교,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말고 신앙을 지키라는 겁니다. 핍박과 시험이 와도 그것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영광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흘러 떠내려간다는 표현은 미끄러져 달아나다, 떠내려 버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실수로 음식을 흘리는 것입니다. 선원이 풍향이나 조류 등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해서 배를 항구나 정박지로부터 멀리 표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그 정박지를 떠나서 그 물살에 휩쓸려 그냥 떠내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믿기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이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떠나 보내게 하는 그런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유념하지 않으면 거기에 떠내려 가버리고 맙니다. 2절입니다. 2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었는데 그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견고한 것입니다. 그 율법도 신뢰할 만한 것입니다. 그 율법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범죄와 불순종의 심판을 하였습니다. 순종치 아니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불완전하게 듣다가 나중에는 들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귀를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듣지 않고 경고와 충고도 듣지 않는 귀를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응이 있습니다. 되돌려주다 갚다. 보응은 되돌려주다 갚다라는 뜻입니다. 마땅히 받을 자에게 되돌려주는 보응, 합당한 보상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상급이 주어지고 율법을 위반할 때는 공정한 징벌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운전하다가 과속을 하면 스피드 티켓을 띄지 않습니까? 그 법을 어긴 것에 대한 보응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보응을 받는 것은 공정한 징벌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율법에 대해서 일부러 귀를 막고 그 선을 넘어서는 이스라엘은 징계를 피할 수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었는데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더 큰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불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주신 구원의 복음을 거부하면 등한히 여기는 자들은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어떻게 피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으면,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 전체에 구원을 가져다주는 복음, 그리스도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창조주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사상가라고 해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저명한 학자라도 그 주장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히 해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멸망으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했는데 왜 큰 구원이라고 했겠습니까? 데이턴이라는 학자는 6가지를 설명했는데 전지하신 하나님이 이 구원을 염두에 두셨다는 겁니다. 즉흥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이 구원이 죄뿐만 아니라 사단과 사망까지도 이기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이 구원이 인류에게 보편적 희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탁월한 설명입니다. 사단과 사망까지 이기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어서 인류에게 희망을 주신 사건입니다. 유일한 방법,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이 목회자 우리 책삶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지난 화요일에 이제 하려던 학자분의 글을 좀 읽었는데, 그분은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 사본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2000년 동안 이제 번역을 해서 원본이 진리이고 여러 사본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여러 성경이 번역이 다른 것들을 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면서 어른이 될 때까지 아람어 모국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제자들 역시 아람어를 모국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단어도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경에 이제 그런 아람어들이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아람어로 읽으면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주장 중에 중요한 것은 사복음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사복음서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아람어로 쓰였다. 이분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계시록에서 예수님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17절 18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예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고, 그분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창조주께서 이 땅과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구원할 수 있는 그 이름을 예수님 외에 주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겁니다. 그 이름을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이 구원은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직역하면 들은 자들,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전파해줘서 확증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공동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 들은 자들은 12 사도 및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4절입니다. 4절. 오늘 본문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고 또 주님의 제자들도 증언해 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방법은 표적과 기사, 여러 가지 능력과 성령의 나눠주심, 은사를 말합니다.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고 여러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또 능력의 차원의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공정한 원리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율법으로 그 일들을 행했고 이제 복음으로 인해서 더 증폭되어서 작용합니다.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죄값을 반드시 인간은 지불해야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스스로의 힘으로 그 죄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우리 연약한 인간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죄를 짓는데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지불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벌을 받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생명의 삶 묵상 월요일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렀는데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압 여자들의 초청을 받아 먹고 마시고 이방신에게 절하며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진노한 자를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자 함입니다. 공동체에 죄가 퍼지게 되는데 그 죄를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비느하스가 음행하는 남자와 미디안 여인을 창으로 찔러 죽여서 연병이 그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처단한 비느하스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우리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두철미하시고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눈 감아줄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묵상 에세이에 수잔나 웨슬리의 죄에 대한 정의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존 웨슬리의 어머니입니다. 죄에 대해서 깊은 통찰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는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당신 양심의 예민함을 둔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영적인 것에 대한 당신의 갈망을 약화하는 것은 무엇이든, 당신의 영혼보다 육신을 더 강화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것이 아무리 순수해 보이더라도 죄가 됩니다. 죄가 단순히 도둑질, 음행, 거짓말, 탐욕 정도가 아닙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우리가 정말 즐기던 취미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스포츠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즐기던 음식도 죄가 될 수 있고 예술 분야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갈망을 약화시키는 그것, 거기에 빠져든다면 그것이 곧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기준을 보면 와, 큰일 났다.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아마 이렇게 우리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 죄에 대한 인식은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 인정해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이렇게 하면 예수님은 필요 없게 됩니다. 내 의로 천국에 가겠다는 겁니다. 내 선행으로, 내가 했던 업적으로 천국에 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기준에 패스오버, 통과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혼동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복음을 확실히 붙들어야 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복음전도라는 책에서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많은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이고 잘못되었습니다. 이 저자가 헝가리에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기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예약한 자리는 두 종류의 1등석이 있었는데 하나는 낡고 허름했고 다른 하나는 새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기차가 곧 출발하려고 했기 때문에 새 것 같은 곳으로 오르려고 했는데 기이하게 한쪽 다리가 갑자기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발작이 온 줄 알고 허둥대다가 낡고 허름한 칸으로 몸을 돌리자 다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간신히 기차에 오르게 되었는데 창가 자리에 두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프랑스어로 대화를 나누어서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인사를 건넸는데 한 사람은 대사였고 다른 한 사람은 국제법원의 판사였습니다. 이 저자는 수학자입니다. 이제 세 사람이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두 사람은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저자는 대부분의 종교는 처음에 가입을 하고 이제 인도해 줄 사람이 있고 수행을 하면서 정상에 오르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 때 최종 평가에 이르게 됩니다. 인생이 철저하게 평가를 받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내세에 들어갈 자는 선행이 악행을 능가하느냐, 반대로 악행이 선행을 능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누구도 성공을 보장해 줄 수 없고 자신이 수행에 따라서 이제 신 앞에서 그걸 평가받는다. 이렇게 일반적인 종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기독교를 설명합니다. 기독교는 실적주의를 따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독교는 시작부터 십자가를 통해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인류의 최후 심판자라는 그 놀라운 주장을 하면서 그 배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제 판사에게 물었습니다. 판사님, 제가 저의 사건을 판사님께 맡겼는데 판사님이 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관하여 판사님의 말을 믿는 게 옳습니까? 이제 그 같이 대화하는 사람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 판사는 격앙이 되어서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최종 평가자인 판사잖아요. 제가 당신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면 당신은 무죄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무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냥 무죄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많아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보혈로 너는 무죄이다 하면 무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에서 최고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가 그분을 믿으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었음을 선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근거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의 결과인 유죄 판결에 대한 형벌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에겐 그것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지요. 초기 기독교의 사도인 바울이 아테네 철학자들에게 설명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 옆에 있던 대사가 판사에게 말합니다. 큰 차이가 있네요. 그리고 저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정녕 누구인지에 달렸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들은 원래 기차를 타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통 차로 이제 볼 일이 있으면 차로 왔다 갔다 하는데 바로 기차역 앞에서 고장이 나서 기차를 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 세계 유수한 대학에서도 경험해 보지 못한 대화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진리는 실적이나 업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머니와 같은 그 애끓는 심정으로 긍휼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하게 하셨고 그리고 때가 되면 마침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은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이 세상의 조류에 따라 흘러 떠내려갈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예화인데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데 도움을 주는 예화라고
라서 아마 여러분이 아실 텐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사는 동네에 홍수가 났습니다. 물이 거의 지붕까지 찼습니다. 이 사람은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물은 무섭게 불어나고 있어서 조금만 있으면 물에 휩쓸려 죽고 말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대피했는지 자신 혼자만 지붕 위에서 간곡히 기도했습니다. 목숨을 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잠시 후에 어떤 사람이 저 멀리서 밧줄 달린 튜브를 던져줄 테니 물로 뛰어들어서 그것을 잡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해줄 겁니다. 잠시 후에 구조대원이 탄 보트가 지나갔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얼른 물에 뛰어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트에서 건져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것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구해줄 거라는 겁니다. 이제 헬기가 머리에 왔습니다. 헬기가 와서는 줄을 내려주면서 그 줄을 타고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것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해줄 거다.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결국 물이 불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주님, 왜 저를 구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사람도 보내주고 구조보트도 보내주고 헬리콥터도 보내주었지 않냐? 너는 왜 그것을 붙잡지 않았느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왜 거절한 것입니까? 자신이 원하는 방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꼭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만 줄 줄로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율법을 전해주셨고, 그리고 그 율법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방식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다른 길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줄을 잡아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AI가 지금 발전되는 시대 아닙니까? 인터넷과 곧 있으면 하늘을 나는 차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요즘에는 무슨 안경이 나왔는데 외국 사람이 얘기하면 이 안경에 그 동시통역으로 그 글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의 장벽도 곧 무너질 것 같은데, 이런 문화와 기술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과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될 것인가? 그래서 다른 길로 다른 곳으로 점점 흘러가 버리게 만듭니다.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이 아닌 것에, 다른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셨고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고 하나님께서 기적과 성령의 은사들로 증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확신하시고 그것에 거하셔서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견고한 믿음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 우리가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에 대해서 증언해 주셨고 제자들도 증언했고 또 하나님께서 기적과 성령의 은사들로 증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버지 세상 풍조에 우리의 믿음이 떠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든든히 붙잡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신앙생활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가 심히 가까웠다 하였는데 아버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서 그 든든한 신앙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다른 이름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기억하고 붙들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 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 다 주님께 우리의 짐을 내어 맡깁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심장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통증은 예수의 명 안에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은 예수의 명 안에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해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문제와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더 성숙하게 되어지게 해주시고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해주시고 절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개인, 가정, 일터 위에 더 큰 구원을 붙들고 받아들이고 그 확신 가운데 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